위치의 성도님들 안녕하세요. 오늘 또 새로운 하루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어제부터 시작된 추위가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데 모두들 감기 조심하시고 또 도로 상태가 좋지 않기 때문에 안전운전 유의하실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로 오늘 수요일 비탐성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할 수 있게 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추운 날씨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향한 이런 갈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 성령 하나님의 가르침을 온전히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오늘 저희가 함께 공부할 말씀은 요한복음 14장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 6구절의 말씀을 또 개인적으로 필사하시고 또 공부해보는 시간을 먼저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제 개인 묵상이 끝나신 분들은 노트 오른편으로 오셔서 두 가지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더 깊이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질문인데요. 나는 상대방에게 언제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게 되나요? 연애를 하시는 분들, 또 이전에 연애를 하셨던 분들, 또 부부 생활 가운데 나의 남자친구, 여자친구, 또 나의 남편과 아내가 나에게 어떻게 해줄 때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는지 한번 생각해보고 적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는 연애를 하고 결혼을 하면서 상대방에게 사랑한다는 말을 자주 듣게 되는데요. 그런데 상대방이 나를 사랑한다고 계속해서 말해주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상대방으로부터 사랑을 받는다고 느끼지 못할 때가 있는데요. 그건 언제일까요? 그건 바로 사랑한다 말은 하는데 연락도 잘 안 되고 하는 행동을 보면 나를 전혀 배려하지도 않고 무엇보다 나와의 약속을 밥 먹듯이 어기게 된다면 상대방이 아무리 나를 사랑한다고 100번, 1000번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그 사랑이 진실되게 느껴지지 않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사랑은 말뿐만이 아니라 행동으로 반드시 증명이 돼야 한다는 것을 알려주게 되는데요. 그런데 문제는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도 이럴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로는 주님 사랑합니다, 주님 사랑해요 라고 고백은 하지만 정작 우리의 삶을 들여다보게 되면 예수님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삶의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오늘 본문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신 것이죠.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다.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는 것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것을 예수님이 말씀하고 계시고 있는 것이죠. 사랑은 단순히 감정이 아니라 행동으로 나타나야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예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지키지 않고 있는다면 우리의 사랑은 거짓된 사랑이 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야기하는 계명은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3장 34절을 보게 되면 이제 나는 너희에게 새 계명을 준다. 서로 사랑하여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여라. 아멘.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계명은 바로 서로를 사랑하는 것이며 이것을 실천하는 사람이 참된 예수님의 제자이며 참되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면서도 여전히 나의 이웃을, 나의 남편과 아내를, 나의 이웃을 사랑하지 못한다면, 그렇게 사랑하려고 노력하지 않는다면 예수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고백은 그저 이빨린 말밖에 되지 않다는 것입니다. 나는 정말로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요? 혹시 그저 말로만 예수님을 사랑한다 말하고 있지는 않은가요?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모습 속에서 그 진실을 발견할 수 있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어서 두 번째 질문인데요. 두 번째 질문은 성령의 약속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와 평안은 무엇일까요? 월요일 본문에서 우리는 제자들이 근심 가운데 있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데요. 예수님께서 그들의 곁을 떠나실 것이라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것을 말씀해 주시게 되자 제자들이 근심하고 걱정하게 되었죠.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근심하지 말아라 말씀하시며 그들에게 약속해 주신 천국, 영원한 생명을 말씀해 주시게 되는데요.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근심의 문제 자체를 해결해 주시는 대신 참된 위로와 평안을 줄 수 있는 영원한 생명, 천국을 약속해 주시며 그들에게 참된 위로를 주시게 됩니다. 그리고 오늘은 이어서 16절에 보게 되면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다. 그리하면 아버지께서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셔서 영원히 너희와 함께 계시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보혜사, 바로 우리를 도와주시는 성령님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인데요.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것이 우리에게 어떤 위로가 되는지 한번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보혜사 성령님께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는 이 사실이 우리에게 주는 위로는 무엇일까요? 요한복음 14장 17절을 보게 되면 성령님을 진리의 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이것은 성령님이 하나님의 진리를 계시하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인간의 지혜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공부할 때에도 성령님의 인도하심과 도우심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깨달을 수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식적으로는 어느 정도 성경의 내용을 이해할 수는 있지만 성경 안에 숨겨진 하나님의 놀라운 진리는 오직 성령님의 도우심으로만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머리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마음으로 깊이 깨닫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또 이어서 20절을 보게 되면 그날에 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난 이후 성령님이 성도들에게 임하시게 되는 그날에 예수님을 믿는 모든 사람에게 성령님께서 내주하시고 성령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을 수 있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통해 하나님과 연합하는 놀라운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인데요. 이제 우리는 고아처럼 버려진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과 깊은 관계 속에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하나님이신 성령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신다는 이 사실 자체만으로도 예수님을 따르는 우리에게 큰 위로를 주게 된다는 것인데요. 예수님이 떠나가신다는 말씀을 들었을 때 제자들은 큰 근심과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했었던 그 시간들이 너무나 소중했고 이제 혼자가 될 것이라는 생각 때문에 불안하고 낙심을 하게 되었지만 예수님께서는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고 성령님을 보내셔서 성령 하나님께서 이제 그들과 그리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실 거라는 것을 약속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 하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라는 이 사실이 오늘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우리에게 얼마나 큰 소망이고 얼마나 큰 위로인지를 우리가 잘 기억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도 성령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그분과 동행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기도로 오늘 비탐성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시는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혼자라고 느낄 때에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며 우리를 인도하시고 위로하신다는 것을 우리가 늘 기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